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총균세라는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총, 살상용 무기죠. 이 총과 균, 바이러스로 상징되는 것이고요. 쇠는 이 쇠를 재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과 균과 이 쇠를 이제 지배하는 국가와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스페인이 잉카 문명을 정복했던 것을 하나의 예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피사로 장군과 그리고 잉카의 마지막 황제 아타옥 알파는 페루의 고지대에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병력은 1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전사들은 8만 명이었습니다. 쪽수로 본다면 도저히 맞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스페인의 군대 이 168명이 잉카 제국의 전사들 7,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황제를 붙잡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스페인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168명이나 되는 스페인군이 8만 명의 잉카 제국의 전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것의 비밀은 첫째로 바로 총이었습니다. 한 번도 스페인 군대의 그 총소리를 이 잉카 제국의 전사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총소리에 그만 기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스페인 군대의 기마병에 이 기병대에 이 잉카 제국의 전사들이 그만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마의 그 말의 말발굽 소리, 그 말의 발굽에는 이 새로 재련한 말발굽이 이렇게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발굽 소리에 한 번도 들어보는 그 소리에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기세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연두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잉카 제국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한 번도 천연두균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스페인 군대가 일부러 천연두균을 퍼뜨렸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두균에 면역이 되어 있던 스페인 군대의 옷이나 또 그들의 장비에 묻어 있었던 천연두균이 잉카 제국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퍼지게 되어서 삽시간에 퍼져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는 못한 사이에 내가 천연두균에 걸려서 그만 사망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잉카 제국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총과 균과 쇠였는데요. 그 중에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신의 재앙과 같은 저주의 산물은 바로 균, 바이러스, 천연두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에게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도 또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그리고 확진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깜깜이 전염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나도 그냥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세계의 캐치프레이즈를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세계의 문화의 단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각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늘 교류하고 또 하나의 힘을 발휘했었는데 이것이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단절은 각 국가 민족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단절에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점점 도태하게 될 것이고 이 단절에 잘 대처하는 국가와 민족은 계속해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전 인류는 이런 단절을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만 년의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항상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 지금 우리의 학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호모라는 뜻은 인간,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피엔스라는 뜻은 사피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현명하다,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ENS를 붙여서 사피엔스는 곧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모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살아야지 서로 지혜롭게 그리고 윤택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유현준 교수는 호모사피엔스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들은 도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 각자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참 많은 지역의 도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끼리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문명과 문화, 정치, 경제, 종교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수도 서울 한번 밤에 항공사진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비행기가 떠서 수도 서울을 찍으면 정말로 화려한 불빛에 휘황찬란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그 도로 사이에 불빛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차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안에 엄청난 도로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람과 사람들끼리 왕래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의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본 세계의 항공 지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줄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비행기들의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도저히 어느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이 항공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문명과 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모든 물질 문명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반대로 죄로 인해서 타락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한 짐승들 2쌍씩만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와 그리고 모든 동물들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남겨진 짐승들 이 동물들로 인해서 생육하도록 하셨습니다.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점점 많아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시나일 평지에 도시를 이루고 살면서 그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나일 평지에 도시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갖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며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이름을 내어서 사람들의 명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높이자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세운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높여 드높이자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주장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그들은 하나님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이 있는 그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큼 하나님에 계신 그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은 헛된 욕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노아 때처럼 인류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달리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런 허망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말이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흩어짐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람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하나된 힘으로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하나된 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흩어짐, 이 단절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이 흩어짐과 단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다시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흩어짐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섬김과 봉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흩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공고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의 엄청난 간섭과 방해로 바울 사도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거처를 옮겼고 또 남쪽 아덴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정착하여 거기에 새빵살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고린도에서 이루어가는데 바울 사도에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하고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와 동역하는 디모데를 보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그가 다 끝내지 못한 이 복음의 사명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역시 바울의 걱정과 근심대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단절로 인해서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보낸 이 인편으로 보낸 이 편지는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 3가지 원리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낭만과 좌절의 상황에서, 그런 반복의 상황에서 그것을 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낭망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신앙의 긍정적인 마음을 이 기쁨의 태도가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쁨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끈입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기도를 쉬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낭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요,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다음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은 그저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신앙적인 행위와 태도를 갖지 않고서도, 예배하지 않고서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깊은 곳에 깊숙하게 뿌리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나에겐 별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저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더 편하게 되니 그야말로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 책을 쓴 이 열림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의 부제를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바로 무엇이냐?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 게으름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하루라도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기쁨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요, 우리에게 맺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기도가 함께 하여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박위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소위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드라마 감독이었고요, 또 그 스라에서 잘 자라나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외국에 가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정규직이 되었어요. 외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회사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요, 그것도 유색인종이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요 정규직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겠습니까? 정규직이 된 그날 너무나 기뻐서 이 박이 청년은 지인들을 모아서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너무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날 저녁 어떤 곳에 올라갔는데 그만 그 건물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움직이게만 해주신다면,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위 형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증 환자였어요. 재활병원에서는 네.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다친 분들 너무 많고 뇌손상돼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많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저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울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네.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뇌손상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입만 제가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는 못 누르고 가슴으로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야 너는 꼭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또 요즘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져서 정말 힘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재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미야 기도하니까 너 일어날 것 같아. 뭐 환상을 봤어. 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너 일으켜 주신대. 그런 얘기들 처음에 너무 감사했죠. 아 그래 나 그럴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위야, 막 네가 성경을 더 읽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뭐 네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압박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 점점 재활 속도가 더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랑 오히려 좀 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 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왜 물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예, 그렇습니다. 그는 6년 만에 휠체어를 겨우 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이 형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편하진 않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몸이지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처럼 남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돕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농부의 수고 뒤에 열매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 감사는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세 가지 이 신앙의 원리를 늘 지켜나가시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